우리 2026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아직 한두 서너 분들은 너무 어색해가지고 예, 하시면 또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예배를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 친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이 우리 세빛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예, 4일이 아니라 40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들, 대화들을 나누셨을 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성경에 대한 눈이 뜨시려면 질문이 많아야 돼요. 40일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예, 그런 질문, 퀘스천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 핵심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무엇으로 명령해요? 성령으로 명령했대요. 저런 표현들을 잘 안 쓰셨어요. 성령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성령으로.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 잘 아시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단어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령을 기초로 교회가 설립되고 창설되고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강조하셨느냐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까? 아까보다 좀 작아졌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성령 세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어요. 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3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절, 5절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가 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그렇다면 크리스찬 중에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과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 이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와요. 근데 개인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해요. 그러니 헌신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특이한 비유를 하세요. 특이한 비유. 그것은 8절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데 임의대로. 근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대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대. 아,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 잘 되십니까, 이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바람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궁금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교회 근처에 렉샤봇 있잖아요. 큰 호수공원. 그걸 찾았어요. 차를 대고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요. 역시 언제 가도 좋아요. 렉샤봇. 예. 그날따라 참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호숫가에 이르니까 바람이 막 불어. 그때 제 마음에 한 그림이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었어요. 큰 돛을 단 배가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마음의 그림이 떠오른 거죠. 저 돛을 단 배는 어떤 힘을 의지하여 이동합니까? 오직 바람의 힘.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수천 년 전 다 저 돛을 단 배들이 이동했잖아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배는 동쪽으로 갑니다.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돛을 단 배는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돛을 단 배는 오직 바람에 의해서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돛을 단 배는 오직 바람만을 의지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돛단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그 바람이 가리키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돛을 단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그 바람이 가리키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났어. 증거가 뭐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자꾸 그리워지고 성령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을 구하고 임마누엘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성령이 한 번도 입에서 안 나와. 한 달 내내 내 입에서 성령이라는 성령 시옷도 안 나와. 거듭난 자인지 스스로 정말로 질문해 봐야 돼.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고 성령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어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원이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바람이신 성령께서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정하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배는 그냥 성령님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막 폭풍 속에 막 집어넣고 한번 맛 좀 봐라 막 우리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과 바꾼 그 귀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오죽 더 아름다운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거듭난 크리스찬들이면, born again 기독교인들이라면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진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물어보면 돼요. 나는 성령님께 다 맡기고 싶은가? 나는 내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가? 그런 마음이 든다. 성령을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거듭난 자의 특징은요, 멈춰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론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잖아요. 이민생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돈 벌기 힘드시고 먹고 살기 어려우시고 뭐 영어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더 점점 나중에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진짜 그래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단어가. 그러신 분 계시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제 교회 와야 좀 이렇게 얼굴도 만나고 마음껏 한국말 하지 밖에 나가면 한국말 막 쓰세요. 때로는 무기력하고 살아갈 의욕도 잃고 답답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괜찮아질 거예요. 왜일까요? 바람은 반드시 다시 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배가 참으로 성령의 바람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성령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성령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했다면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플로리다에는 해마다, 우리 권사님 플로리다에서 오셨는데 해마다 찾아오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있어요. 해마다 찾아오는 수수께끼 같은데 6월에서 11월 사이에 꼭 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토네이도.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플로리다에 안 사셨는데. 허리케인이요 꼭 찾아온대요. 6월에서 11월 사이에 큰 허리케인이든 작은 거든 꼭 오는 것이 허리케인, 토네이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람은요 반드시 다시 불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거듭난 자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믿잖아요. 바람은 반드시 불어온다. 바람은 반드시 불어오게 되어 있다. 자연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바람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여기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회오리 바람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면서 대화하는 중이
엘리야였지만 그 성령의 바람은 그 둘을 갈라놓고 엘리야만 따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바람은 역사하신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온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대에게 몰살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는 구원의 바람으로, 생명의 바람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또한 홍해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지태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이 임했던 그 놀라운 생명의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자유하게 돼요. 바다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잡고 있었던 그 노를 놓게 돼요.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노가 필요 없어요. 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가만히 멈춰버릴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를 움직이려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작은 성령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내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갑자기 폭발적인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의 내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크게 역사해야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꼭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조용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은 바람 한 자락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비록 그 바람이 내 인생의 배를 움직일 만한 큰 바람이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내 뺨에 부딪히는 지극히 작은 바람에도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문 자리 그곳에서 그 작은 성령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작은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린 충분히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크고 작은 위기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어요. 마침표가 될 수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일 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깨졌어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거의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 다 성도들이 흩어졌으니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나 바로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 사람 빌립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그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내추럴한 자연 현상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이 정도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람은 어디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람에 몸을 맡긴 저 연처럼 성령의 내 몸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연은 바람에 자신을 맡길 때 가장 아름다운 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연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연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바람의 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자유와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매임도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무거운 짐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이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드넓은 세상을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마음껏 항해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람을 의지하는 배는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향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람이 원하는 대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바람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세빛교회라는 이 구원의 선을, 하나님이 이 구원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이 바다에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항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놀라운 능력의 바람이신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